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5년 4월 27일,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바깥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21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겨울용 옷을 입고 있죠. 교회가 조금 추워요. 여름에는 더 덥고요. 3층이라 그렇습니다. 또 제가 호흡기전을 갈고 살아서 그랬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아들내미는 맨날 비염에 지금 알러지에 지금 눈이 펜더곰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어제 병원부터 갔어야 되는데 저 녀석은 가면 맨날 코로나 검사하는 줄 알아요. 코에다 대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하니까 안 갔더니만 더 심해갖고 지금 저쪽에 찌그러져 있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에 찍히는 제 얼굴을 자세하게 못 봐요. 안경을 쓰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안경을 쓰면 가까이 있는 글자가 막 2개, 3개로 보여.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는 거죠. 다초점 렌즈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써야 되는가 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눈이 안 좋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성경책은 보이더라. 할렐루야. 눈이 아예 안 보이면 성경책을 못 보잖아요. 근데 제 눈이 성경책 볼 만큼은 보이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지면 큰 글씨밖에 안 보이긴 한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기도는 쉽게 하라고 제가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인천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도서관처럼 책을 모아놓고 와서 자유롭게 발화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강도사 정도밖에 안 될 때라 가서 정리 좀 해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한일장신대 딱 가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할 때 그 책의 저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그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쉽게 하는 거, 호흡과 또 같은 거예요.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한 저에게 기도는 쉽다고, 가장 쉽다고 가르쳐준 분이 그 양반이에요. 굿모닝 갓으로 시작한대요, 그 양반은. 굿모닝 갓 이런 식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우리 목사님 중에 하나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몇 차례 욕한 적도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어나자마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참 가증한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러시는가는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위선을 떨어야 되고 좀 가정을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벌거벗은 것처럼 나아간다. 제가 그래서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직과 솔직은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다른 어감이잖아요.
정직은 이런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솔직은 묻지 않는 것까지 다 대답하는 것이다. 정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이고, 솔직은 사실은 속옷만 입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솔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좀 추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이나 의미 순서로 좀 추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서적으로 이런 일이, 사건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대형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 대형 산불이 갑자기 막 비가 쫙 와가지고 다시 꺼지기도 하고,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잔불이 남아갖고 다시 확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량하게 바뀌어가지고 나무 하나 남지 않고 싹 타버렸는데, 비가 오면서 거기에서 또 싹이 쫙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형 산불이 나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인위적으로 많이 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안 심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대형 산불로 번합니까? 그러면 침엽수가 많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반도 지형에는 사실은 소나무가 안 맞다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송진, 그게 엄청나게 불을 키운다고 그래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우리는 화렵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우리 독일과 비교하면서 옛날에 독일은 나무도 많이 키웠는데 거기서 목재 생산력도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나무들을 다 쳤어요. 화렵수들을. 그러니까 나무 밑에 나무가 없는 걸 목표로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잔가지들을 막 인위적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굵은 기둥 같은 줄기가 될 수 있도록 쭉 올린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문제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 밑에 화렵수들이 있으면 그곳이 사실은 물 빨아먹고 잘 타지 않으니까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뭔가 잘하는 게 많아요. 저는 잘하는 거 있으면 100명 중에 하나 잘하는 것 같으면 10,000명 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더 잘하라 이렇게 말해왔죠. 근데 사실 100명 중에서 하나 정도의 특출한 은사를 10,000명 중에 하나의 특별한 은사로 만들기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 또 뭐냐면 내가 못했던 것을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이 목회자의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장가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제가. 오늘도 지금 예배 전 찬송 딸랑 한 곡 하는데, 두 곡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는가 봤더니만, 지금 지난주에 저희 사모가 이제 낮에 와서 어린이집 이제 오전 끝나고 1시쯤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문 좀 열어놔 이틀인가 그랬더니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침이 자꾸 나더라. 잘 안 돼. 호흡이 짧은 게 문제잖아요. 찬송할 때. 저는 근데 음정 박자가 안 돼. 음치야. 성경 보는데도 그게 치명적인 게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종교개혁에 반해서 반동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은 자기들이 아는 언어,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아니고 자기 나라 언어, 영어, 프랑스어, 불어, 독어, 프랑스어나 독어나 불어나 똑같은 말, 이태리 말 이런 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출판을 해서 그걸 보게를 했거든요. 바깥에서 뭐 방송하면서 노점 장사하네. 저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바깥에서 이제 장사하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성경 읽지 마. 니들이 성경 알아봐요. 뭐 읽어봐요. 뭐 도움돼? 아예 성경 읽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장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성경 잘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또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 목마름이 있었던 분들이 이단한테 많이 끌려가기도 해. 이단이 가르쳐 주기는 하고 시험도 보고 막 그러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이단들이 막 하는 논리 가만히 듣다 보면은 지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래. 왜? 성경도 모르고 자세도 안 바르다고. 아마 이단 한번 이렇게 동영상들 보신 분은 놀랄거려. 우리 교인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대개 이제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라 남이 쓰던 거 갖다가 제대로 정비도 하는 지금 우리가 장애자가 지금 총 14개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근데 대부분은 등받이 있고 앞에 의자 푹신하고 최신 의자를 쓰신 분들은 여름에 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헬스 넣는 것까지 아주 최신까지도 있죠.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예의가 없어. 자신 무릎 아픈 건 알겠어. 근데 신발 벗고 앞에다가 장애자가 다리 딱 올려놓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그렇게 앞에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이단들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신천지. 어떤 데는 방석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방석도 안 주는 것 같아.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뭐도록 편한 자세에서 어떻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열광적으로 박수치면서 해. 우리 찬송하라고 그러면 좀 찬송 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 아, 저것도 찬송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한테 마이크 줘가지고 지가 대표로 찬송하면 잘하는데 지한테 마이크가 안 왔어 그러면 그냥 적당히 얼버둥이시 부르고 모르는 분은 모른다고 안 부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하거나 흥이 나면 아니면 이렇게 해요. 엉뚱한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21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하고 비견되는,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예배가 더 신실하고 더 신나고 더 절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정죄를 잘 안 하시거든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근데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에 오면 우리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들을 꼭꼭 중요한 순간에 콕콕 찍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반성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11장에서 벌써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를 벌써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12장 2절 정도의 그 내용을 먼저 들어. 마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대접하는데 아주 솔선수범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보면 일꾼 같은 사람이야. 마리아는 좀 그런 건 관계없어. 좀 뺀질뺀질해. 나도 예수님 말씀 들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발치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여기도 좀 끼어서 도와주고 저기도 좀 끼어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차례 얘기했던 얘기예요. 네가 가진 능력의 80% 이상 100% 발휘하라고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기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하나는 안수 집사였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스님이야, 스님. 일도 적당히 해야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미국 놈들은 기업체야라고 욕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뭘 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감당 못하면 그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고 대체해주고. 주일학교 교수들,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들, 뭐 차량봉사 하시는 분들, 뭐 교회 유지부서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불만점이 있죠. 아예 평상 직장도 아니고 뭐 이사도 가야 되고 자녀 교육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고 건강 문제도 생기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대체할 인력들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왜 그러냐면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게 해놨어. 노는 사람은 계속 놀게 해놨어. 이게 웃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 벤질이라고 했던 마리아의 믿음이나 마르다의 믿음은 똑같아. 11장에서 벌써 봤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는 12장에서는 조금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마리아라고 딱 찝지는 않아요. 우리 한 여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여자, 누가복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향유 담은 옥합을 이렇게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는 장면. 은혜로운 장면의 주인공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다 그래요. 이 나드라는 게 뭐냐면 저기 히말라야 같은 데서 나오는 향수 만드는 비싼 꽃이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입 향수야. 예전에 우리 뭐 프랑스산 뭐 향수 비싼 거 막 우리 선물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치의 떡이 필요할까요? 그랬대 200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되게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래. 그거를 지금 예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 최고로 자기가 가진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어떤 집 가보면 손님 왔다고 그러면 일어나서 맞이해 주잖아요. 저도 이사하려고 가보니까 서로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한쪽에 피해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그 사람도 얼굴 보기 막 민망해서 막 딴 데 쳐다보고 막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가면 왔어 하고 맞아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접은 뭐냐면 신발을 갖다가 우리처럼
21세기 사는 한국 사람처럼 아스팔트 바꿔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줘야 되고, 손도 씻을 수 있도록 물도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아랍의 문화 같은 거 보면, 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최고 귀족층, 모든 나라의 귀족층들이 대접하는 거 보면 되게 그렇게 해주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데, 물이 아니고 향수로 씻어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세죽식도 해주시잖아요. 물로 씻어주는 건데, 여기는 뭘로 씻어주냐면 향유로 씻어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접 받아보신 적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각오로 예수 앞에 나오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제가 11조 갖고 되게 뭐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기 월급은 쭉 올라가. 근데 안 낼 수는 없으니까 10만 원으로 고정해서 내는 분들 많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1년 단위로 깎아갖고, 다 나중에, 계속 연차가 막 쌓여가지고 한 번에 돈 주기 싫으니까 1년 단위로 잘라갖고 주잖아요.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보너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설 상여금, 뭐 추석 상여금, 뭐 여러 가지 것 수당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다 뭉뚱그려서 주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다라고 그러지만 그걸 깎아서 주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라는 거. 그거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거죠. 11장에서 볼 때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쯤 되는데 성도의 마음을 모르는 목회자가 많아. 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니까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담하게.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 봤을 때. 오히려 또 잘 알아서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이단들이 그런 짓 많이 한다고, 저희도 아파트 딱 베란다 가보면 이단이 딱 예배당을 짓고 왔거든요. 전국에 예배당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희 집에 생길지 몰라가지고 제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어지고 간판 건 다음에서 알아가지고 뭐 크게 쇼핑몰이나 하나 짓는갑다, 가게 좀 제대로 들어온갑다 그랬더니 해필이면 크게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그러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돈꾀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꾀를 맡았는데 이 예수님한테 들어오는 후원금 또 무슨 물자 이렇게 조달하고 돈 쓸 일을 관계하면서 인마이 포켓을 했다는 거예요.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은 것 외에도 굉장히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판단받을까 얘기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돈 버는 수단으로 본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관점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저조차도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하는 것도 없어.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좀 힘들어갖고 못하잖아요, 제가. 개척 한 3년 차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그다음부터 못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위치를 바꿨어요. 우리 여자 전사님이 아들내미 둘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을 이렇게 나눈 판넬이 중간에 가다가 끊겨요.
큰아들 내미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예배드리다가 딴짓을 하더라고. 제가 뭐라고 결단 내린 줄 알아요? 앞뒤 바꿔버렸어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허리가 더 안 좋아지는지도 몰라. 무릎도 안 좋은데 허리도 안 좋아. 심각한 얘기 해야 되는데 또 벌써 45분 가고 있네. 그리고 또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출발하는 과정을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행보처럼 또 싸우러 나가는 장군의 모습처럼 얘기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9장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반대와 자기가 겪을 고난을 각오하시고 가는 모습으로 그린다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자신의 본거지라고 하는 자기의 주 활동 무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선 모습으로 쭉 그려왔는데 요한복음은 안 그러잖아요. 주로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역을 하시 항상. 그리고 어딘가 잠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조금 독특해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스에서 이렇게 연극을 할 때 보면 무대가 있고 사람들이 반원형으로 이렇게 원형극장 형식으로 앉아가지고 집중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핀포인트라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조명을 집중해서 많이 이렇게 공연할 때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도 그런 것 같아. 다른 짜잘한 걸 다 치워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한 중요한 시간 한 20분, 30분을 날려먹었어. 그러면서 핑계를 내, 우리가. 나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다고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해. 어차피 24시간을 살아요. 24시간 몇 분을 살아. 누구나 다. 근데 그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시간대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저희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을 대부분 예수님께 드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걸 기억나게 해주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뭐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냥 노년을 즐길 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하시잖아요. 누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 삶을 책으로 쓰나면 뭐 몇 권이 될 거야. 한 권은 충분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면서 돈 벌면 뺀다 자서전 자기 뭐 전기 쓴다고 그러면서 막 불러갖고 돈 주고 하면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과대 포장들을 많이 하시면서. 목사님들도 그러면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나이 먹고 뭐 취미 생활 한다고 갑자기 뭐 시 쓴다고 그러고 뭐 어디 문학작품 낸다고 그러고 사진작가 한다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별의별 짓들 다 하시는데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늙으려면 곱게 늙지 뭔 지랄 한다고. 교수 생활 20년, 30년 가까이 하면서 은퇴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못 쓰고 논문 한 편 써요. 은퇴 논문 한 편을 쓰거든요.
그거 쓰는데 1년 몇 년씩 적어보시는데 얼마나 설렁설렁 얼마나 자기 자랑 많고 얼마나 준비됐건데 그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런다. 지금 10장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12절부터 쭉 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기는 반향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따라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온지도 몰라. 성전에서는 무관심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동조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기술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 역사가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자. 네, 예수님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짐승을 타셨고 짐승을 타시게 된 그러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죠.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절로 넘어가면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온 순례객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래서 빌립, 안드레하고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은 체포되려고 그러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전혀 낯이 없는 사람들이 인맥을 타고 내가 당신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접견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만나주는 상황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누군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헬라인들이 와갖고 빌립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드레가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한번 말씀 드려보자. 그랬더니 데리고 와 괜찮아. 지금이 어떤 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은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부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 얘기할 때 내가 최고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를 영광이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고난받을 때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표현으로 우픈 상황이에요. 우퍼. 울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직선적으로 치고 가고 어느 날은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가도 못해 하고 그냥 질질 끌면서 가는 날이 있죠. 오늘이 그런 때예요. 어느 날은 그냥 말 몇 마디에 10분 안에 그냥 그 한 장의 얘기가 다 끝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 정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 내 마음이 무거워갖고 그걸 못 갈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날인가 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러면서 24절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라 라고 하셨고, 또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이렇게 덜컥 나오잖아요. 뭔 의미겠어요? 접견을 요청한 놈들이 정상적인 놈들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수많은 공작 중에 하나구나. 협잡질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수는 알면서도 당해주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가룟 유다 아니어도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수많은 간첩들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느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맨날 예수님 혼자만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못 들은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이런 일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12사도줄 지어서 마띠아 사도 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던 바나바와 바울 사도까지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응답했어. 이거 선지자들에게 많이 있었던 반응들이거든요. 창세기에서도 우리 족장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일이 이거잖아요. 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뭔 일이 있는 거 알았는데 뭔가를 정확하게 몰라. 근데 지금 이러한 사건에 전례가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겪을 일들의 모범, 첫 번째 사례를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례가 뭐 있느냐고 따지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뭔 얘기하다가 쭉 얘기하다가 관습적으로 뭐가 있어요? 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판례도 보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말씀, 기도, 생활, 그것의 기본은 가장 누굽니까?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앞에다 놓아야 되거든요. 가장 중심에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근거로서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상하게 그리는 것도 본인도 껄쩍지근하니까 결국엔 사도 바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 2분 모셔봤고 외국에 나가서 신학 박사 따갖고 오신 목사님도 모셔봤고 참 자신이 실력이 없으니까 유명한 목사님 좋은 책 갖고 그걸로 자신의 설교를 대신하는 분도 봤고 몇 번의 케이스를 보긴 봤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자주 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주 안 해보시면 별것 없더라라는 결론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본 내용 갖고 기도하라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아들이 가끔가다 지네 엄마가 저희 사모가 바쁘면 아빠한테 가서 공부해 그러는데 제가 아들내미 두들겨 팬 적이 되게 많잖아요. 공부 가르치면서. 제가 한 3번까지는 참아요. 그렇게 하고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나이 먹어서 저 녀석이 저하고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공부 못하는 것도 저의 잘못이 많이 커요. 근데 한심하더라고요. 의지가 없어요. 공부를 의지 없이 어떻게 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지 없이 뭔 재주로 성경을 봐요, 여러분이. 한국 교인의 절반 이상이 성경을 잘 몰라요. 금요일 날은 저를 자극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단마귀가 자극을 하나. 한 10대 때까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20살 넘어가면서 신앙생활 안 한 우리 알바 막내가 있는데 30살 각된 지가 성경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짜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다시 신앙생활 잘하겠네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요? 이지라라고 자빠졌더라고요. 에휴, 그런 놈들이 참 많습니다. 연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죠. 지가 저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고 나이고 차이가 25년 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경험했다고 자신을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교회 얼마나 빨리 갔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고 중요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영원토록 하는 거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1대, 2대, 3대, 4대 쭉 이렇게 하고 죽고 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시는 분이에요. 우주가 멸망해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조론이 그렇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 150억 년인가 몇 년 전에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팽창하고 있고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요지를 세워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외계인들이 있다고.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외계인들이 있다고 누가 확실하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존재, 별 의미도 없는 존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쉬우지가 않아요. 아쉬워할 게 없어요. 우주에서 돌아가는 먼지 한 털만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크기로 따지면. 우리 태양계에서도 사람들 다 모아봐야, 지구에 있는 생명체 다 모아봐야 부피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 70억 명 중에 하나인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요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깨우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소유예요, 무소유. 굉장히 무소유에 가까워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 왜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야. 자기의 모든 관계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향유 담은 그 나드, 옥합을 깨는 마리아보다도 더 철저한 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몽땅 다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거,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못 드리거든요.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아닌 두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데도 불만이 많거든요. 못하는 거야, 그게. 조금 더 봅니다. 33절 이하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 근데 사람들의 반영. 인자가 왜 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데 왜 들려야 되냐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36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아들. 그래서 어렵죠.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려면 어두운 게 없어야 되잖아. 선악, 빛과 어둠을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자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적어도 막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죄 지었기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고 아들내미가 쩔었고 있다라고 항상 반성하거든요.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 아니에요.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살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제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그게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 동영상 찍으면서도 맨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울 따름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말 안 해도 사람들 많이 따라올 텐데. 나 아주 복 못 받아갖고 배고프고 살고 맨날 아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그래요. 숨으셨다. 뭐 간첩이라고까지 얘기해봤는데 이 조그마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험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연유가 쭉 보면 42절, 43절까지 쭉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무 철치고 다니니까 출교도 안 하면 자기 인생 끝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죠. 보면은 막 믿는 것도 자랑이야. 장로쯤 되면 자기 책상 한 곳에 꼭 성경책 놔둬. 차 뒤에 성경책 하나씩 놔둬. 왜? 가끔씩 받아면 성경책 놓고 다니나 봐. 꼭 두꺼운 걸로 꼭 갖다 놓대. 장애인도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헌금 많이 못 하니까 헌금 주머니 돌아가면 주머니에서 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듣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로님도 이렇게 보면 빳빳한 1,000원짜리 막 성경책 여기저기 둘쳐보면 돈 10,000원 이상 있죠. 고사님들도 아마 그런 분 많을걸? 아니, 생각 없이 나왔어. 주머니에 지갑이 없어. 돈도 비상금도 없어. 근데 갑자기 특별헌금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급한 마음에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꺼놨던 비상금 1,000원 꺼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헌금 액수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라는 거예요. 뭐 직장생활 첫 달 월급은 다 드려 이렇게 강요하시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반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지 돈을 드리는 건 또 반대야. 그러면서 왜 11조는 제대로 안 되냐고 따지긴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요. 그래서 제가 10의 2조를 항상 생각을 해요. 11조 각종 헌금, 교제하고 교통비 쓰는데 한 10의 2조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 저희 가정에서 대개 10의 2조 내지는 2.5조까지 쓰더라고요. 개척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적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세금 한 10% 나가면 나머지 65%, 70% 갖고 잘못하면 살아야 되니까 빡빡하잖아요. 근데 건강도 재산이에요. 근심 없이 사는 것도 재산인데 하나님 믿으면 저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섬기는데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남자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절기가 근데 굉장히 바쁜 때예요. 6월절 막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들 추수 시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거 넘어지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 싹나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근데 그거 하러 가야 돼요. 절기 지키러. 밀주수가 끝난 때인데 내가 조금 순번 늦어졌어. 그러면 그거 복잡해지잖아요. 추수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비워갖고 탈곡해갖고 잘 저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못하면 조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초막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곡식 추수 싹 끝났어. 과일 추수 싹 끝났어. 우리 추석같이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것이라 초막절이 축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4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은 이게 많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2장, 5장, 7장, 8장, 10장, 12장, 14장, 15장. 저는 뭐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 뵀어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꼭 예수님 형상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잘생긴 우리 영화 배우들. 키 180짜리. 목소리도 우렁우렁 하는 사람들. 남성적인 중성,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더라. 제가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평균 키 160 정도다고. 잘생긴 사람 아니다고. 점들이 많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려봤잖아요. 짝달막한 키. 뭐 8등신, 7등신 이런 것도 아니고 한 5등신 정도 되고 얼굴에 점도 많은 분. 아마 털도 부얼부얼하고 온몸에 팔도 굵었을 그런 분. 예수님이 최고 권력층, 최고 부유한 사람, 최고 똑똑한 사람 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본 영화에서는 이게 가톨릭 계통에서 만든 것인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노총각이에요. 벌이가 시원찮은가 봐.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야. 요셉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거절하는데 마리아가 쫓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특이한 케이스였고 요셉이 자꾸 거부하니까 그 겨울인 것 같은데 이파리도 싹 졌는데 그 사람들 가니까 갑자기 이파리가 쫙 피면서 꽃이 피우고 열매까지 맺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도 오래전에 봐갖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도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민간에 전해지는 옛날 얘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잘생긴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밝게 빛나시는 분으로. 그게 제대로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 만나서 네가 만든 거야. 착각하지 마. 그 다음에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고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라는 거. 이 빛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에만 빛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제 가정입니다.
뒤로는 너무 시커멓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신앙생활이가 너무 힘든 때예요. AD 1세기에도.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멸망할 때 니네들 도망갔었잖아. 뭐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미리 기독교인들은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할 때 벗어났다 그러거든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12사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밑에 7집사님들 사역하고 바나바 바울 사도 열심히 사역했는가 모르겠지만 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도 미약한 거예요. 굉장히 숫자가 쫄고 줄어갖고 별 볼 일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 변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도 압박하고 로마 사람도 압박하고 우상숭배하는 지역이라고 항상 말씀드려봤잖아요. 지중해 지역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신교예요, 전부 다. 거기에서 못 뱉어내는 거예요. 왜? 전체가 다 그러고 있어. 남들이 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다 아마 홍합종교생이 홍합종교를 믿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도 입문하면서 반대로 딴짓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7절) 이하로 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48절에는. 심판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자가 된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가 없는 것은 그냥 존재로 안 치는데 nothing이라고 해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I'm nothing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존재가 아니잖아. 무잖아, 무. 없을 무 써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없는 것도 하나의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서양 놈들이에요. 이 동양 사람들하고 성격이 달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고, 자신이 있고, 자신이 행한 일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을 증거할 때. 근데 나는 구원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말이 누구한테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면.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느냐, 아니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말씀이죠.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저 새끼가 나한테 욕하네? 나도 욕해야지. 제 스타일대로 반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네가 능력 있으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면 네가 왜 못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봐. 이따위 개소리를 막 듣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아프셔가지고 막 열나고 막 고통스러워갖고 그거 못 들으실 수도 있지만 옆에 사람 들었다고 다 성경 써놨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자가 된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내가 정죄받고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고
그것만 이렇게 밝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양심 바르게 사는 거, 대한민국 법률 잘 지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술 처먹는 놈들이 그렇게 많아요. 담배 피고 기집질하고 서방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그런 놈들을 다 불러갖고 거룩한 빛의 자녀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놈들이 와갖고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패작이에요, 한국교회는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 49절에 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제 얘기 아니죠. 성경대로 말하고 있죠, 제가.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하는 말과 같으면 신앙생활을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저 얘기가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현수막에다가 플랜카드에다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나? 제가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희망도 있긴 있어. 한 10% 이하야. 단어도 선택도 참 조심하세요. 성경에서 쓰는 말을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희망이란 말, 소망이란 말은 똑같아. 우리는 그냥 같이 써요. 근데 성경에는 소망이 더 많잖아요. 그럼 소망이라고 쓰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익숙하잖아. 근데 여기다 왜 희망을 넣냐고. 아산에 아주 절로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써놨길래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구약에서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의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계속 얘기하면서 지들은 안 지키는 어둠의 자식들, 바리새파에 같은 놈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율법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고 율법은 세월을 지나면서 너희들이 변형시킨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탁 부딪혀갖고 몇 번을 얘기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저의 해석이 100% 맞을 일이 전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가서 듣고 있는 담임 목사의 말씀이 맞을 확률도 100%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남들이 한 말 참조해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물어보면 더 좋겠죠. 더 정확하겠죠.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은 되게 경건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압니다. 세월을 좀 살다 보면. 너무 후줄근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도 후줄근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를 보면 후줄근한가 봐. 근데 제법 깨끗하게 하고 살아요. 정리 잘해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알잖아요. 내 마음속도 좀 정리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마음속이. 뒤죽박죽이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딱 보일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보물찾기 하고 있어. 뒤죽박죽 되는 중에서. 그게 내 마음속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안해요. 그거 위주로 돼 있으니까. 버릴 거 버리세요. 우리가 오래된 거 버리라고 제가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제가 생전에 온갖 것들 다 버렸어요.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라 누가 주면 다 보관하고 있어. 나중에는 쓸모도 없는데 보관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제가 8살 때 초가집에서 이렇게 벽돌집으로 올릴 때 옛날 집 부수고 쓴 그 목재를 한 30년 가까이 보관하고 있는 거야. 왜? 예전 같으면 수로 정비가 안 됐어. 그래서 인원에서 전원 넘어가려면 길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논주인들이 나무 갖다가 임시로 거기다가 또를 건널 수 있게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용도로 나무를 모아놓은 거예요. 요즘엔 수로 정비 잘 돼 있고 도로도 콘크리트로 많이 했는데도 아버지가 못 버리시는 거야. 혹시라도 어디다 또 땔감이라도 쓸까 봐. 우리도 그런 짓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도양님도 그러시더라고. 공무원 은퇴했어. 집을 좀 작은 거로 옮기셨어. 그러면 자기 보던 자료 버리지. 뭘 그 쓰레기 없는 쓰레기를 또 시골집까지 갖고 와서 쌓아놓고 있어. 나는 다 버리냐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쌓아놓고 있더라. 에이씨, 알아서 하시오. 형님 이제 아버지 유산, 어머니 유산 받아갖고 정리하면서 또 그것도 버리냐고 또 한참 고생했을 거라고. 여러분도 버리세요, 버릴 거는. 하나님이 왜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는지,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셨는지 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 만나, 새벽에 주워갖고 그 다음날 되면 썩잖아요.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면 돼. 새벽 이슬이 햇빛에 다 마르기 전까지 가서 주스면 돼요. 일용할 양식이 돼요, 하루에. 왜 그렇게 게으름 피시는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 뭐 뺐나 드리라고 그래요. 새벽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저도 투잡 뛰면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 날수가 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파서 좀 많이 빠졌었고 요즘에는 고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자기가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 귀한 향유옥합 드렸던 여자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기념하게 하고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정성을 들여보세요. 말씀의 은혜를 좀 확실하게 받아보려면 히브리서 10장처럼 한 번 빛을 보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한 번 뚫면 다음번에 뚫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리는 거 성경 말씀 잘 봐라. 급하게 보지 말고 매일 봐라.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사흘 쉬고 그러면 안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라. 보고 묵상을 하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입맛이 없으면 밥 한 술 뜨고 바로 접을 수도 있겠지.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말씀의 묵상은 밥알 씹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웅얼 이렇게 입에서 작은 소리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방법 중에는 초저속도 독서에 가까워요. 이거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1시간째 읽어도
이게 장수가 계속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독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어떤 책 몇 번을 봤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 참 무식한 새끼들아. 1년이면 책이 몇십만 권, 몇백만 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 한 권 그렇게 닳도록 본 게 자랑이냐. 그러면 평상시에 책을 얼마나 안 봤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꼭 보면 뭐 개그맨 했다. 뭐 학교 공부도 안 해갖고 대학원도 안 맞춰본 애들이 꼭 책 봤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 리포트도 제대로 쓰고 논문도 좀 제대로 쓰려보면 세기내 책 몇 권, 논문 몇 권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100개 이상은 넘어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저도 졸업 논문 가짜나게 쓰려고 해도 이만큼 자료. A4 용지로 뽑아놓은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게 제가 부끄럽고 아이고 이거밖에 못해서 너무 부끄럽다. 좀 제대로 준비했으면 더 많이 쓰겠다. 이렇게 부끄럽게 느끼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또 이만큼 했을 거 아니야. 각 견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공부해서 사법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어. 외모교수 준비해서 얼마나 했어. 보면 볼펜 몇 자루를 썼나고 그거 보고 있는 병신도 있더라고요. 볼펜 몇 자루를 썼어요. 양은 이만큼 모았어요. 그런 분신들도 있더라고요. 자랑하려고 그런 거겠죠. 자기의 노력의 성과가 뭔지 보려고 그러겠죠.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년이면 연습장 3개, 4개씩 썼어요.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쓰는 시간에 입으로 자꾸 떠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느리는 시간을 언제 이지랄하고 있어. 내 말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 더 귀에 마음에 기억력이 더 오래 남거든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열심히 쓰니라고. 제 손가락이 이렇게 좀 휘었잖아요. 어렸을 때 양치하던 습관이에요. 이게 물 한 바가지 크게 떠놓고 양치하니까 이거 제 손이 못 견딜 만큼 휘어갖고 이런 거야. 근데 이 안에 움푹 패인 데가 있어. 요거는 제가 연필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그래요. 무식한 우리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들이 애들 놀게 하지 뭔 숙제하는데 9시까지 해도 안 돼. 한 2시간씩 하게 만들어. 병신같이. 공부 못하니까 강제로 시키는 방식이겠지만 암기식 교육 시키는 바보 같은 선생들이라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선진국 됐잖아요. 따라가는 걸로는 안 돼.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돼. 일본 거 열심히 베껴갖고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대빵이 아니잖아. 옆에 중국 애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애들이에요. 대부분은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한 5천만 명 정도의 아주 엘리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모든 걸 다 빨아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일본, 중국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암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창의적이어야 돼.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는 그냥 막 암기식으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21세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너무 많아졌어.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 우린 믿음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니까 적용하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단순화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한국에 예전에 남색, 여색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 동성애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내 아픈 몸도 고치시고 내 마음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학원 가서 공부 왜 해요? 자격증 잘 따고 시험 잘 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여야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시험 잘 보려고 각성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요. 노력해야 돼요. 옛날 분들은 더 하셨어요. 더 하셨다고 옛날 분들이. 일제시대 때 주일날 안식일에는 밥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찬밥 드셨어요. 다 몇 번 들어보셨죠? 찬밥 드셨어요. 목사님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예배 시간에 늦으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서서 드리셨어. 장로님도 예의가 아니야. 서서 드리셨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점점 떨어져 나가고 교회 욕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선지구이시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봐야 늙은 양반들만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한국교회도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의 제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라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고급차 타고 통장 잔고에 망땅 있고 노후 준비 벌써 다 돼 있어가지고 뭐 40대 50대에 벌써 은퇴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실 거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같으면은 마음에 쉼을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같으면은 빛을 주신다 그래요. 내가 빛이니까 너도 빛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족식 얘기, 우리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예수님이 씻어지는 세족식은 뭔 차이가 있는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